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까지인데요. 낭독은 3장 1절로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온전한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온전한 율법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갑시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그리고 3장 1절로 6절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둘 모두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록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2016년 10월 23일 주일에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율법의 완성과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이 본문 말씀을 한 차례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파트는 스킵하고 두 번째 우리가 방금 읽은 3장 1절로 6절까지의 두 번째 안식일 논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통해 이전 영상을 확인하시면 아마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자, 안식일에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회당에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다른 성경은 이 부분을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마도 이 환자는 중풍 계열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쪽 손에 마비 증상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2절이죠. 사람들이 우리가 스킵했지만 앞선 본문과의 연결해서 볼 때 아마도 바리새인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하죠? 고발하려 하여 이미 한 차례 안식일 논쟁을 거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단단히 벼르고 있었던 거죠. 예수를 고발하고 고소하려고 예의주시합니다. 뭘 예의주시하냐면 안식일인데 과연 이 나사렛 예수가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 고치기만 하면 바로 율법을 걸어서 그를 고발하고 고소하겠다라고 작정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안식일이고 회당이에요. 근데 회당 한편에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음흉한 계략을 세우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어떻게 하나 보자. 저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고치기만 하면 내가 고발해야지. 이렇게 한쪽에서 음흉하게 계략을 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가운데 일어서라. 한쪽 손 마른 사람 그 논쟁의 대상을 오히려 피하지 아니하고
회당 정중앙에 불러서 일으켜 세워요. 수면 위로 끌어올리죠. 그러자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그 사람과 예수님께 집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대를 세팅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상반부 목장 나눔시에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겠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한쪽에서 어떻게 예수를 고발할까 의논하고 있을 때 도리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무대 정중앙에 세운 다음에 모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 다음 바리새인들 향해서 직접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해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아? 악을 행하는 게 맞아? 생명을 구하는 게 맞아? 죽이는 게 맞아? 바리새인들이 도망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평소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는 악을 행해야지, 안식일에는 사람을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된다, 그게 맞다. 생명을 구해야 된다, 그게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바리새인들이 뭐 했다고요? 잠잠했다라고 말하죠.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냐, 악을 행하는 게 맞냐, 생명을 구하는 게 맞냐, 죽이는 게 맞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대답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 맞는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 5절 상반부가 안 맞아요. 5절 상반부에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세요? 그들의 마음이 뭐함을?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시죠. 예수님 말이 맞아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마땅하죠. 라고 그냥 잠잠해 있었다면 예수님이 화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탄식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다른 상황이 암시되어 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도 당연히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된다. 안식일에 악을 행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 생명을 구해야 된다. 안식일에 어떻게 생명을 죽일 수 있냐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100% 동의한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 그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갈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칠 거냐 안 고칠 거냐 이 문제는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잖아.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고집스럽게 입을 다물고 잠잠히 침묵했던 것 같아요. 무언의 침묵으로 예수님을 반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함에 탄식하셨고 진노하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꽉 막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상식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도 안식일에 당연히 일하면 안 되고 병을 고치면 안 되지만 다만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일 때는 고쳐야 된다. 당연히 안식일에 생명을 살려야지.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지. 누군가의 목숨이 다급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를 고쳐야 된다라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죽든지 말든지 안식일엔 누구도 일하지 마.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바리새인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 아니잖아. 지금 당장 안 고치면 죽는 거 아니잖아. 그냥 막말로 말해서 오늘은 계명을 어기지 말고 가만히 얌전히 있었다가 내일 고쳐주면 되잖아. 하루 기다린다고 그가 죽어? 하루 늦게 고친다고 그게 악이야? 하루 늦게 고친다고 내가 생명을 죽이는 거야? 라고 예수님 당신의 말은 맞지만
당연히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죠. 생명을 살려야 되죠. 우리도 동의해요. 하지만 상황이 맞지 않네요. 그 말씀이 지금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네요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들의 당연한 생각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들의 자연스러운 율법 해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어떤 깊은 신학적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신 거죠. 우리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한 것은 어떤 차원이 있냐면 율법의 완성이라는 차원이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요. 자, 여러분 최근 몇 주간에 우리가 말씀 나눔을 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 방식은 예수님보다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님보다 바리새인들하고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이. 말씀을 찬찬히 살피다 보면 어느 순간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그렇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모세 오경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절대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불도 피우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당연히 병을 고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민수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주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일 규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뭐 했어요? 나무를 했어요. 나무를 뱄나 봐요. 그거가 적발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에게 데리고 갔어요. 모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약간 초창기 때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뭐하라? 죽여라. 안식일 규례를 어긴 자 반드시 죽여라 라는 역사적 선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킵했는데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 첫 번째 안식일 논쟁이 어떤 내용이냐면 안식일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을 잘라서 추수해서 먹었어요. 그걸 바리새인들이 보고 노발대발했거든요. 합당한 문제 제기에 아니면 억지 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잘랐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막 억지 부리고 생떼 부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역사적 선례를 봐라. 모세 때 안식일에 나무 베다가 죽임당한 사람이 있다. 근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너무 맞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의 말이 정말 타당하고 그들의 입장이 너무 이해가 되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오해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야 안식일에 누가 죽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없이 너는 예배만 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아. 생명을 살리는 게 맞아. 목숨이 위험한 지경이면 그를 고쳐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상 안식일 규례를 함부로 어기면 안 된다. 하나님이 율법에 엄히 명하신 건데 너무 쉽게 그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한쪽 손 마른 사람 당장 죽어? 지금 안 고치면 죽어? 그 사람 안 고치면 그게 선을 행하지 않는 거야? 악을 행하는 거야? 아니다라고 바리새인들이 당연한 마땅한 자연스러운 문제를 제기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답해봐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냐? 악을 행하는 게 맞냐? 생명을 살리는 게 맞냐? 죽이는 게 맞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이슈죠? 이 모든 논쟁이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한쪽 손 마른 병자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에는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이라고 안 고치는 것은 뭐다?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당장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는 급한 환자도 아닌데 내일 고치지 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상 뭐 하는 거다? 생명을 죽이는 거다라고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으면 누구 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바리새인 편 들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100번 맞는 말 했네.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네. 당연히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왔다?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방식이, 그 방법이 너무 과격하고 너무 급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켜보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고 자꾸 뭐 하려는 것처럼 느껴져요? 폐하려는 것처럼 느껴져요. 오해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율법을 분명히 완성하시는데 그게 너무 급진적인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사람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니야? 율법을 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가만 보니까 나사렛 예수는 안식일 규례를 자꾸 어그러뜨리고 무너뜨리고 폐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오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서로 이런 갈등의 요소는 그 율법의 완성이라는 차원이 담겨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목장 나눔실 보면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대한 몇 가지 말씀만 교독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이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세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어떤 뜻일까요? 옛 계명 속에서는, 옛 율법 속에서는 뭐 하지 말라라고 했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옛 계명을 뭐 한다고요? 완성해요. 옛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나는 이것을 완성할 거야. 어떻게 완성하냐면 너희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완성이에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하죠. 옛 계명 아래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율법을 완성할 거야. 새 계명을 만들 거야. 새 계명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마음에 음욕조차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급진적인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오해를 자아낼 수밖에 없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아니 터무니없게도 살인과 미움을 등가로 취급해요.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누군가를 실제로 살인하는 죄와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를, 이 죄를 이만큼까지 끌어올려서 등가처럼 취급한다니까요. 간음을 저지르는 것과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을 이만큼 끌어올려서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신다니까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옛 계명은 이랬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새 계명이 더 무거워졌다, 가혹해졌다, 혹독해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살인만 안 하면 됐는데 이제 마음에 미워도 하지 말라고? 왜 이렇게 율법이 더 무거워졌지? 옛날엔 간음만 안 하면 됐는데 이제는 마음에 음욕조차 품지 말라고? 왜 점점 갈수록 율법이 더 혹독해져? 가혹해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건 뭐냐면 이게 완성이야. 더 가혹해진 게 아니라 더 온전해진 거야. 더 무거워진 게 아니라 더 영광스러워진 거야. 이전에 불완전했던 율법이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완벽한 모습으로 완성된 거야 라고 아름답게 온전하게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옛 체제 속에서 보면 옛 계명 속에서 보면 안식일에 굳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칠 이유가 없어요. 고쳐서도 안 돼요. 그게 당연하죠. 정말 그 사람을 고치고자 한다면 나사렛 예수가 조금이라도 사리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식일에는 참았다가 그 다음날 고쳐주면 될 일이에요. 굳이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안식일 규례를 어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새 시대, 새 계명, 새 율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 규례를 어기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안식일에 악을 행하지 않을까? 바로 여기에 집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집중하면서 옛 체제를 고수해 왔거든요. 예수님이 도전하신 건 뭐냐면 이제는 그 이상이야. 이제는 불완전했던 옛 계명이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야 할 때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단지 안식일에 죄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는 것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 죄 짓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의를 행해. 생명을 죽이지 않았어 라고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살려라고 예수님께서 새 시대의 온전한 율법을 선포하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 해석자가 주해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을 행하는 것이 요구되는 곳에서 중간은 있을 수 없으며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에 기여하는 것이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에 기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옛 계명 속에서는요. 죄를 범하지 않으면 돼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돼. 안식일의 금지 규례를 내가 어기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새 시대 때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악을 행하는 거라고는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더 영광스럽게 발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급진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새 시대의 새 율법의 원리입니다. 이전에는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간음만 하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에 음욕조차 품지 않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안식일에 죄와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안식일에 적극적으로 선과 의를 행하길 원하십니다. 이전에는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으면 됐죠. 하지만 이제는 살려야 한다라고 말하죠. 거듭 강조하는데 여러분 율법이 가혹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더 무자비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본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적이란 말이 있죠. 보수적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뭘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 양자간에서 보수적이라는 것은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죠? 후자에 둬요.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보수적이다라고 말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더 강조점을 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수 신학을 자랑합니다.
저도 보수 신학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보수 신학이라는 구조 자체에 우리가 최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급진적인 예수의 복음을 다 담아내지 못한 약간의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보수주의 교단에서 자라오면서 보수주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내 지금까지의 패턴이 복음서가 말하는 예수의 모습,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의 모습을 완전히 다 담아내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수신학이 이상하다, 틀렸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마땅히 바꿔나가야 될 우리의 약점이랄까, 우리의 부족함이랄까, 바로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기본적인 성향이 있냐면 죄를 내가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아, 악을 행하지 않아, 어떤 기록된 걸 자꾸 넘어서지 않아, 이런 것에서 쉽게 만족을 느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막 이제는 진보신앙으로 바꾸자 이런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거를 뛰어넘어서 더 온전한 형태로 나아가길 요구하시는데, 야, 죄 짓지 않는 걸로 만족하지 마. 선을 행해.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위안 삼지 마. 의를 행해.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죠. 나 안식일의 규례 어긴 거 없는데 그걸로 머물러 있지 마.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 나 누구한테 피해 준 적 없어. 그걸로 아니요. 누군가를 도와줘. 누군가에게 다가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고와 신앙이 더 적극적이고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도전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죠.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새 시대의 새 계명, 새 언약의 어떤 그런 약간 급진적이긴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따라가지 못했죠. 그들은 그저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보수 신앙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게 나의 신앙 역시 더 온전하게, 더 완전하게, 더 영광스러운 대로 적극적으로 자라가야겠다라는 어떤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죠. 내가 세상과 같지 않아, 나는 세상과 달라,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같아지십시오. 나는 세상 따라가지 않아, 이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 형상 따라가십시오. 나는 책망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았어 라고는 것에 위안 삼지 마시고 마땅히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 계명에 맞춰 우리의 신앙 역시 지금보다 더 온전하게 아름답게 변화 성숙 발전되어가는 은혜 복이 있기를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담긴 두 번째 차원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자, 보세요. 오늘 안식일 논쟁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어떤 걸 다뤘냐면 예수님이 회당 정중앙에 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과 관련된 이슈를 던졌죠. 이 사람을 보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냐, 악을 행하는 게 맞냐, 생명을 살리는 게 맞냐, 죽이는 게 맞냐, 이거를 도전하셨죠.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차원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은 단지 손 마른 사람을 관련해서 질문하신 게 아니라 사실상 그 질문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하고만 연관해서 그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향해, 바리새인들의 영혼을 향해 이 질문을 던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차원에서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물으시든 간에 그들 나름대로의 신학적 저변이 있어요. 답변이 있어요. 이론이 있죠.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 뭐 어떤 거 다 그들이 나름 할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예수님과 밤을 새워 가면서까지 논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난 너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아니야.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어떤 신학 사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려는 게 아니야. 한 가지만 확인하면 돼. 지금 너의 마음이 어떤데? 지금 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너의 마음이 어떤데 바로 이것을 도전하세요. 그리고 결론이 이렇게 나죠. 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뭐 했대요? 완악했대요. 예수님이 이론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신학 지식을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도전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 바리새인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데 이것 한 가지였는데 결론이 나버리죠. 그들의 마음이 뭐했다? 완악했다.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하려고 하죠? 왜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죠? 그를 고발하려고. 율법을 어기기만 하면 그를 고소하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는 어떤 주제가 흐르고 있냐면 누가 진짜 안식일을 어기는 자일까? 진정으로 안식일을 파괴하는 자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이, 이런 주제가 흐르고 있어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5절을 보시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누구에게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손 마른 사람이죠. 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을 내밀라. 자,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오늘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는 누가 안식을 어길 거냐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마가복음 2장을 가면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가 용기 내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데 그 행동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깨끗하여졌죠. 이 일련의 행동들은 병을 고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 해요?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중간에 세워놓은 다음에 뭐 하죠? 너 손 내밀어 봐라. 딱 이 말씀만 해요. 병아 고쳐져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요. 손으로 만지지 않아요. 어떤 치료 행위도 하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 말씀으로만 너의 손을 내밀어라 했더니 그가 손을 내밀매 뭐였죠? 회복돼요. 바리새인들이 엄청 분노했을 거예요.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기만 하면 고발하려고 그를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지혜로운 방식으로 그들의 올가미를 벗어나니까 그들이 분노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차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너희 바리새인들은 어떤데? 너희는 정말 안식일의 규례를 다 지키는 자들이야? 너희는 안식을 폐하는 자들이 아니야? 이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본문이 6절에서 이렇게 결론 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마지막 6절은 두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건데,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되게 자주 봤던 편이죠. 즉시 회당을 나가자마자 즉시 뭐 했대요? 헤롯 당과 함께 했대요. 여러분,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원래 하나가 될 수 없는 당파예요. 뭐 좀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바리새파는
유대 전통에 서 있는 일종의 민족주의자들인데 헤롯 당은 전혀 반대 대척점에 있는 자들이에요. 헤롯 왕을 추대하고 헤롯 왕을 지지하는 정반대의 세력이에요. 둘이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날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께 무안당한 바리새인들이 한 행동이 뭐냐면 회당에서 나가자마자 즉시 누구에게 찾아가요? 헤롯 당에게 찾아가요.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둘이 연합을 제안해요.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에 본래 원수였던 빌라도와 헤롯이 친구 되었던 것처럼 결코 하나로 묶일 수 없는 두 그룹,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뭉쳐요. 무엇을 위해서 뭉쳤는가?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죠. 그들이 뭐 하려고 뭉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여러분 오늘 주제의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맞냐? 악을 행하는 게 맞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게 맞냐? 죽이는 게 맞냐? 바리새인들은 할 말 되게 많아요. 그들이 쌓아놓은 성경 지식이 이만큼이어서 금식 문제 이만큼 논문 쓸 수 있고 안식일 논쟁 이만큼 변론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신학 지식을 자랑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너희가 어떤 이론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그런 거 필요 없어. 너희 각자 소견이 뭔지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아. 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너의 마음이 어땠는데? 너의 마음이 어떤데? 근데 그들의 마음이 뭐라고 판명나냐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나가자마자 즉시 뭐를 꾀한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예수님이 금지하셨던 생명을 살리는 게 맞냐 죽이는 게 맞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온갖 이상적인 얘기들 엄청 막 화려한 신학적 진술도 막 떠벌렸겠죠. 하지만 안식일에 회당을 나가자마자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이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죽이지? 악을 꾀하는 그 일로 마음이 달려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변론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기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신학 이론과 신앙관이 철저하다고 생각하는데 너의 마음이 어떤가 생각해봐. 너의 마음이 지금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 안식일인데 어떻게 하면 생명을 죽일까 이 일에 몰두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 회당을 나가면 너희가 평소에 끔찍히도 미워했던 헤롯 당과도 손잡고 어떻게 하면 나를 죽일까 그 생각만 할 거잖아. 누가 진짜 안식일을 어긴 거야? 누가 진짜 안식일을 파괴하고 있는 거야? 바리새인들에게 도전하고 은혜를 제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성경이 말해요? 완악했다라고 말하죠.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 있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제공하신 은혜를 받지 못해요. 돌이키질 못해요. 결국 예수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이걸 살펴봤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했다. 이제는 옛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다.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다.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다. 더 온전해진 시대, 더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아름다워요. 근데 그 시대를 살아가려면 완악한 마음으로는 그 계명에 순종을 못해요.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은 마음으로는 그 영광스러운 새 시대를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룬 새 시대의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누구도 부드러운 마음 없이는 그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신학 이론을 가졌든지 엄청난 지식을 가졌든지 어떤 기가 막힌 이론을 갖고 있든지 어떤 대단한 이상을 갖고 있든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어떤 마음을 너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새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건데 바리새인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져 새 시대를 동참하지 못했고 누구든지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새 시대를 향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
목장 나눔지를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에스겔 시대에 이것을 약속하셨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때 완성됐다는 거예요.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로 인해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시대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내가 새 마음 줄게. 새 영을 줄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게. 이것 없이는 새 계명을 따를 수 없으니까. 이전에 돌 같은 마음으로는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없으니까. 부드러운 마음 아니고서는 새 언약에 충실할 수 없으니까 라고 약속하셨죠. 그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 약속을 토대로 바리새인들을 도전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뜻을 거부했다. 여러분, 제가 자꾸 몰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우리가 바리새인들하고 더 가까워요. 복음서를 보면 볼수록 내가 예수님과 되게 멀고 바리새인들하고 꼭 닮아 있어요. 그래서 더 두려운 거죠. 우리는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신앙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돌과 같이 굳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부드러운 마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완악한 마음이 생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은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행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엄청난 거룩을 제시하고 엄청난 이상을 높이고 정말 안식일의 수호자인 것처럼 막 열변을 토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가자마자 어떻게 죽일까? 그들의 마음속에 위화감이 있었을까요? 회당 안에서의 모습과 회당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 그래서 야, 나는 왜 이렇게 외식하냐? 나는 왜 이렇게 가식덩어리냐? 위화감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돌 같은 마음이 그런 거예요. 회당 안에서는 율법의 수호자인 것처럼 엄청 맞는 말만 하는데 회당을 벗어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헤롯 왕과 손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악을 꾀할까? 이런 쪽으로 마음이 돌아가는데 스스로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위화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돌과 같이 단단하게 굳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예배당을 벗어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 모습으로 아무런 위화감 없이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드러운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새 시대 시작됐거든요. 새 율법이 시작됐거든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돌밭을 제거하시고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새살과 같은 그런 새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성경 지식과 이론이 있는지, 어떤 신학적 근거가 있는지, 어떤 신앙적 견해가 있는지 그 이전에 우리가 오늘 점검해야 될 것은 내게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가, 완악한 마음이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4월 한 달 동안 매 순간 성령께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시고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시대의 영광스러운 신자의 삶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세움의 복 있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